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문이라고 했죠. 논문은 증명하는, 분명히 알게 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명한다는 얘기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으면 없는 것 같고, 알려주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지금 가진 게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박해받고 있는,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검증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너희가 지금 신앙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논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에게 아니다, 너희는 다 가지고 있다, 너희는 충분하다, 너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얻은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비참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지금 매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책이 뭐냐?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조금 어렵게 쓰여졌지만 어렵게라도 이 논증의 단계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다. 지금 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 하고 있는가? 왜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안식일보다 낫고 계속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냐? 바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어제 7장에서는 멜기세덱까지 끌고 오면서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지 않았냐, 축복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고 그 후손이 아론이고 거기서부터 대제사장이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에 미리 있던 분이 멜기세덱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면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냐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걸 왜 강조했나? 왜 그렇게 어렵게 논증을 했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여기서 있다는 말, 에코멘이란 말이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다. 영어로 have예요.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이 허고 헛날 말하는 게 뭐예요? 하소연하는 게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 편도 없고 우리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에게는 구해줄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동료도 없어요. 회당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게다가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일 그런데 없어서 아쉬운 게 뭐예요? 제일 없어서 지금 안타까운 게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없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없다라는 말이 이게 우리에게는 별말이 아니지만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세우는 메시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직책,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자, 그런데 왕은 언제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없어졌어요. 남유다 왕은요, 바벨론에 망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오랜 시간 4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없어졌다. 왕은 없어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없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이거 하나. 그래도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 메시아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제 없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회파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마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를 살려줄 메시아가 없어졌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는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메시아를. 그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데 그것도 레위 혈통에 난 율법으로 세운 사람이 세운 성소를 섬기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천지 만물의 모든 이들을 중보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란 단어 있잖아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요점. 요점이 케팔라이온이란 단어인데 이 케팔라이온이 무슨 단어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케팔라이온이란 단어의 어근이 케팔레인데 케팔레라는 말은 머리, 꼭대기,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머리가 되는 거, 꼭대기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거 케팔라거든요. 그런데 이 케팔라에서 나온 케팔라이온은 뭐냐? 그러면 이 중요한 것들, 근원적인 것들은 뭐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이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 돈이라고 쓰였어요. 돈. 그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잡힙니다. 그때 천부장이 그를 취조하다가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얘기하거든요.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너는 타고난 시민이구나. 아이고 몰라봤다. 라고 할 때 내가 돈 주고 샀다라고 할 때 단어가 케팔라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머리가 되고 꼭대기 되고 근원 되는 건 뭐였냐?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전혀 다른 단어로 바꾸죠. 뭘로? 요점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게 머리가 되고 꼭대기 되고 근원이 되는 게 돈이 아니라 뭐냐 하면 바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때 돈을 의지하고 살았고 그들에게 근원은 돈이었고 머리요 꼭대기는 돈이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 케팔라이온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꼭대기 근원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일 뭐 때문에 비참해요? 돈이 없어 비참해요. 돈이 없어요. 남들은 주식을 해서 뭐 얼마를 벌고 집을 사서 얼마를 벌고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있어요. 벼락끄지라고 있어요. 벼락끄지. 남들이 너무 막 확 올라가니까 남들이 벼락부자가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지가 돼버렸어요. 벼락끄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지금 비참해졌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케팔라이온입니까? 그게 우리의 머리고 꼭대기고 근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케팔라이온은 돈이 아니고 그거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눈물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있다. 게다가 그분은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이러한 대제사장이에요. 이러한이란 말 토이우토스라는 말은 토이우토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이게 다 포함되는 게 토이우토스예요. 이러한이라는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건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얘기해온 그 대제사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쭉 8장, 9장, 10장에 이야기할 그 대제사장이 다 한마디로 토이우토스 이러한이에요. 이러한. 이게 무슨 말이죠?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죠. 몇 마디 단어로 이분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분, 앞으로 얘기할 그분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광대하신 위대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간의 자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식당을 이용하지 마시오. 몇 시 이후부터는 카페는 문을 닫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제약이 있었구나.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공간의 자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마음껏 미국이고 영국이고 뭐 일본이고 다닐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딱 멈춰버렸어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공간의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없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상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이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이건 너무 큰 만족이고 이건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다리 놓는 자, 아르키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대제사장은 말씀드렸어요. 다리 놓는 자다. 교량을 놓는 자, 이어주는 자,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아르키레아가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필요 없어요. 천주교가 말하는 고해성사, 사제를 통해서만 죄를 고백하는 거 필요 없고요. 천주교가 말하는 성인들의 통공 필요 없고요. 성모 마리아를 붙잡고 묵주기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니요, 나를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 주시는 핫라인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요점이라 한번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케팔라이온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돈도 아니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그분이 누군데 있다는 게 중요하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분이 너무 크시니까,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분을 지극히 크시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보좌 우편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표현도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좌 우편. 우리가 이 말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약이시지. 근데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심이 보좌라는 말이잖아요. 그 보좌는 한 명밖에 못 앉아요. 하나님밖에 못 앉아요.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편 좌편 그러면 뭐 우의정 좌의정 생각하잖아요. 왕의 우편 좌편이면 왕보다 좀 낫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뭐냐면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놓는 자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냐면 중간에서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간 거간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고 브로커가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보좌 우편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인데 중요한 건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해요. 앉았다. 카디조라는 단어인데, 카디조, 앉았다. 이 카디조라는 단어를 언제 쓰느냐? 헬라어에서 쓰는 경우가 딱 있어요. 대관식 할 때, 왕의 대관식, 황제의 대관식을 할 때 새로 취임하는 왕이나 황제가 보좌에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순간, 그 순간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빵빠레가 울리고 온 전 시민이 일어나서
왕이여 만세수를 받으소서 하면서 박수를 막 보낼 때 그때 자리에 취임하여 앉는 그 자리가 카디조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디조라는 단어는 앉았다라는 말은 이분이 공식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취임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위대한 말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분이 우리의 위대한 왕이시고 하나님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죠. 엄청난 말이죠. 그리고 또 앉았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사고방식 중에서 또 뭐냐면 성취를 말합니다. 성취.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즉 앉았다라는 말은 이미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어 끝났다. 그래서 앉으신 거예요. 카디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지금 현실은 어때요?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인들의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해요. 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은 보좌에 이미 앉으셨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말고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오감을 믿지 말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자, 다 성취하셨잖아요? 성취하셨는데 또 양면이 있어요. 2절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다 끝났다면서요. 다 이루었다. 이미 완료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세요.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일어나 계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이분이 이미 앉으셨는데 또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를 섬기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의 현실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완성됐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도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섬기시는 이 바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디서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일한 이 땅의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라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이 땅의 것은 모형이고요. 원래의 참 장막은 어디냐?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하늘의 장막이 중요하냐? 세우셨다는 말 페그뉘미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천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페그뉘미, 천막을 친다. 그런데 천막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아주 튼튼하게 칠 때 이 페그뉘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 무슨 말을 번역한 거냐?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나타는 구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심는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나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고 할 때, 즉 시편과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말이 나타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것이 아니면요 모든 것은 다 뽑힙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뽑히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뽑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으신 건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시는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이 나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늘 장막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마냥 그럼 좋기만 하냐? 마냥 우리에게 그러면 마냥 소망만 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또 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 요즘으로 말하면 방아쇠 같은 말입니다. 방아쇠
방아쇠가 뭐예요? 방아쇠를 당기면 총이 나가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 이들을 박해하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구약의 말씀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신이 아니란 말이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참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에겐 방아쇠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죽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안 하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기독교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유대교가 다 그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죽여요. 게다가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동격이다라고 말하면 로마 황제도 그들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이야? 그러면 로마 황제는 뭐가 돼? 그리고는 그들을 박해하는 그 촉발제가 되는, 방아쇠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8장 1절에서 터뜨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때로는 현실에서는 박해받고, 현실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현실에서는 세상과 타협점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나와요. 이 말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나 숭고해요.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그럼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지막에 하늘이 열립니다. 뭘 보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자, 노란색 띠고 표시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박해받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봤어요. 아, 저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세요. 왜요? 섬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보시면서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그의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5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왜? 가장 참남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일 수 있는가?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래서 58절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가 죽어요. 그가 죽어요. 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 때문에 죽었어요. 즉,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믿음을 지키다 죽었지만,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 이 자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즉, 믿음이 전승되는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증거했을 때, 스데반은 죽었지만 믿음의 씨앗은 다시 뿌려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말씀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요점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신앙의 중요한 점인데,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그 말을 배척합니다. 야,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지. 힘이 하나님이지. 정권이 하나님이지.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지. 왜 예수가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아마 배척할 것입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은 또 피어올라서 우리 다음 세대로 전달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일어나서 전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메시아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분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때로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요,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고요, 복음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민가족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하나하나 논증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오늘 요점과 핵심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너무나 위대하고 보편적인 전 우주적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세상에서, 아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을 심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세속화되는 것을 바라만 보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저희들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서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예수여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큰 응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것이 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녹화합니다. 녹화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